다들 마스크를 끼고 계시지만 우리 좌우에 앉아 계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시기 바랍니다. 말씀 안에 굳게 서시길 바랍니다.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삶을 비관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결심하고 농약을 마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죽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를 알아봤더니 농약이 중국산이었습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에 데려가서 위를 세척하고 또 몸에 수액을 투여했습니다. 근데 몇 분이 지나지 않아 이 사람이 병원에서 그냥 죽어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를 알아봤더니 수액이 중국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참 가짜가 많습니다. 진짜가 가짜 같고 가짜가 진짜 같은 세상. 그래서 이 우스개 같은 이야기가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한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하게 되어요. 요즘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이와 비슷한 현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사실 좀 조심스럽지만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사실 너무 현실 의존적으로 변질되지 않나 하는 걱정을 조심스레 해봅니다. 코로나 발생 이후로 전 세계적으로 지금 팬데믹이 선언된 상황입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아서 알다시피 유럽, 그 다음에 미국 지금 코로나로 초토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적으로 삶의 양상들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많이 달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좀 조심스러운 것은요, 아무리 그래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마땅히 지켜야 할 본질적인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질적인 부분마저도 상황 때문에, 환경 때문에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하면서 또 그것을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려고 하는,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 정부는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실제로 식당이나 카페, 공원, 그 다음에 공공시설을 여러분이 가보면 알다시피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먹고 살아야 하니까 어쩔 수 없다는 이유 충분히 이해합니다. 식당 갔더니 다들 마스크 벗고 테이블 옆에 앉아서 다 밥을 먹고 있어요. 그런데 왜 교회는 사람들이 모이면 안 되나요? 코로나 문제가 생기면 제일 먼저 부각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마치 교회가 문제의 원인인 것처럼 정부와 매스컴에서는 연일 교회를 비판합니다. 물론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한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지극히 편파적이고 또 내로남불 같은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식을 많이 얘기하는데 상식이 뭡니까?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서로에게 약속된 무언의 약속,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자 도덕적 기준이고 또 윤리적인 근거라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시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소통의 채널, 그래서 최소한의 기준이 우리는 상식이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상식적이라고 하는 것은 동시대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 문화, 정서 이런 것들을 담고 있어요. 그래서 상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마다 환경에 따라서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고 적용도 평가도 가치관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지극히 상식적이다라고 말하지만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동성애 합법화 문제. 동성애가 이 시대의 어떤 상식이라는 코드로 합법화되는 게 이해가 될까요? 간통죄 폐지. 여러분, 이것은 상식이 초래한 얼마나 비상식적인 행동인지를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상식은 절대 진리가 될 수 없다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상식이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리는 변함이 없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황이, 시대가 아무리 지금 우리 위치가 이렇다 저렇다 한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이 믿음, 진리의 기준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성도들이 지금 이런 시류에 편성해서 이런 풍조에 고개를 끄덕끄덕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 그럴 수도 있지. 신앙생활이 상식적이어야 한다는 말, 네, 맞습니다. 하지만 맞는 말이면서도 틀린 말입니다. 왜요? 우리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소속은 저 영원한 하늘나라, 우리는 천국 시민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기준, 상식의 기준을 우리는 초월해야 해요. 생각해 봅시다. 만약 다윗이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다윗이 물론 상식적인 사람이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골리앗과 맞서 싸울 수 있었을까요? 그도 여러 이스라엘 군인들처럼 쫄고 있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쫄보인 것이 마땅합니다.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골리앗을 두려워해야 되고 감히 맞서 싸울 생각을 접어야 하지요. 그래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 주는 게 맞습니다. 근데 다윗은 믿음으로 초월했어요. 그래서 저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의 신앙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내게 나아간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윗 골리앗 손에 들려져 있는 칼과 창과 단창, 얼마나 위협적이고 무시무시한 무기일까요? 골리앗은 키가 2m가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기가 얼마나 크고 웅장할까요? 또 골리앗은 누구보다도 힘이 셉니다. 용맹합니다. 전쟁의 잔뼈가 굵은 백전노장의 장수입니다. 누가 감히 그를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전에 영어 순회라는 책에 보면은 이런 구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군사들이 이렇게 말을 해요. He is so big. 골리앗 그는 너무 커서 that we can't kill him. We can't kill him. 우리는 그를 이길 수 없다. 근데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He is so big. 골리앗 그는 너무 커. That I can't miss him. 나는 그를 절대로 놓칠 수가 없어. 여러분, 사실 다윗이 골리앗한테 대드는 것은 세상 사람들 눈에는 미친놈들이라 하는 짓 아니겠습니까? 정상적인 인간이라면 죽음이 두려워서 피하는 게 상책이죠. 이렇게 상식의 수준에서 믿음의 일정선을 긋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코로나, 당연히 교회 문 닫아야지요. 교회 가면 안 되지요. 예배는 어쩔 수 없으니까 나중에 좀 해결이 되면 시간이 지나면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여기에 갇혀 있으면 우리는 정말로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측면에서 볼 때 다윗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사람들 눈에는 한마디로 미친 사람입니다. 감히 골리앗과 맞짱 뜰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까? 미친 사람이 아니고서야 다윗을 뭐라고 정의하겠습니까? 사람들은 상식의 수준에 벗어난 예측 불가의 어떤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이렇게 변명하지요. 재수가 좋아서, 운이 좋아서. 과연 다윗이 재수가 좋아서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까? 운이 좋아서 골리앗을 이겼습니까? 돌을 던졌더니 골리앗이 그냥 와서 맞아주더라. 글마가 워낙 머리통이 크고 덩치가 크니까 그냥 뚝 던졌는데 돌이 이마에 박혀가지고 아이고 골리앗 하고 죽더라. 여러분, 정말 다윗은 억세게 운 좋은 사람인가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은 우리 성경이 증거하잖아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았어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기적은 바로 그때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세상 역사는 하나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 역사하십니다. 이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론과 철학과 합리적인 그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식,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뻔한 생각,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결국 믿음이라고 하는 건 저와 여러분 우리의 머릿속에 맴도는 이론에 불과할 뿐입니다. 삶 속에 그 어떤 능력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믿음 이꼴 순종이에요. 믿음 이꼴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지금 우리가 당한 이 어려움의 문제를 지혜 있게 그리고 용맹하게 대처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세상에 답을 줄 수 있다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미국 켄터키주에 크리스찬 교회를 담임하는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세요. 이 목사님이 쓰신 책 중에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책에 흥미로운 내용이 있는데요. 이 성도의 영적 수준을 팬 아시죠? 롯데 팬, 기아 팬, 이 팬과 제자로 구분하고 있다는 겁니다. 먼저 팬은 누군가를 열정적으로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팬은 안전한 관람석에 앉아 응원을 할 줄 알지만 경기장에서 필요한 희생과 고통은 조금도 모릅니다. 팬은 선수에 관해서는 모르는 게 없지만, 그리고 최근 기록까지 줄줄 깨고 있지만 선수 개개인을 알지 못합니다. 성도들 중에도 예수님에 관해서 모르는 게 없어도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는 그런 성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팬이라는 거예요. 이 글을 인용하면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에 대한 팬심을 가지고 다니는 그런 크리스찬도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열정적으로 좋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지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이기보다는 팬일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헌신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 팬심이라는 것도 이 책에 나옵니다. 팬심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들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팬은 단순한 열광을 진정한 헌신으로 착각한다. 예수님에 관한 지식을 깊은 친밀함으로 오해한다. 행동하지 않고 말로만 때우려 한다. 당신은 팬이 아니고 제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래도 속단하지 말고 끝까지 읽어보길 바란다. 팬의 가장 흔한 정상은 자신이 제자라고 절대적으로 확신한다는 것이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스스로 확신하는데 뭐예요? 행동하지 않아요. 말로만 때워요. 헌신하지 않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인격적인 경험이 없어요. 삶에서 온전한 헌신과 자발적인 충성이 드러나지 않아요. 그래서 교회만 열심히 다니는 팬들은 많은데 정작 예수님을 잘 믿는 제자가 없다는 것이 비극입니다. 오늘 이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꼭 이 본당에 예배의 자리에 나와야만 믿음이 있고 뭐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사람은 믿음이 없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집에서 또 직장에서 영상으로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상황이 그렇다면 그렇게라도 예배해야지요. 문제는요 영상을 통해서 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과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과 헌신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는 겁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킬 때 거룩하게 주일을 구별하여 드리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되지 않아요. 어떤 목사님한테서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목사님, 제가 상황이 이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영상으로 드리는 예배가 쉽지가 않네요. 이런 고민을 하는 그 형제, 그 지체들의 이런 고민이 참 아름답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가장 기본적인 거, 가장 본질적인 거,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핑계대고 우리가 이것을 아무렇게나 치부해버린다면 나중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뭐라고 우리의 삶을 변명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신앙적 거리두기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하나님과의 인격적 거리두기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결단코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타협하는 순간 믿음은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집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 그들은 목숨 걸고 믿음을 지켰습니다. 믿음이냐 죽음이냐, 그들은 단호하게 핍박 속에서도 주저함 없이 믿음을 선택했던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시게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에, 말세의 때에 내가 과연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도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믿음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굳게 붙들고 살아야 한다는 그런 주님의 탄식과 같은 명령입니다. 여러분 들어서 알잖아요.
전문가들이 이렇게 예견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올 수 있다고. 그러면 그때는 코로나 때문에 지금 교회가 예배가 지금 이 지경인데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오면 그때는 정말 교회를 아예 떠날 작정입니까? 이런 지나친 기후들만큼 우리 믿음이 현실 앞에 나약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독일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장 위대한 것은 폭풍 속에 만들어진다. 시련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고난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하지만 가장 위대한 것은 이런 시련 속에 고난 가운데 만들어진대요.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사태가 우리에게 있어서는 때로는 견고한 믿음을 연단하는 기회라고 한다면 여러분 한번 용기 내어서 맞붙어 볼 생각 없으십니까?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무뎌진 믿음의 칼을 다시 한번 더 예리하게 벼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앞에서 이 펜과 제자에 대한 차이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예수님의 제자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한번 고민해 봐야지요.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강도 만난 이웃을 도운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마치 강도 만난 그런 이웃들은 없습니까? 예수님은 요한복음 13장 35절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저 사람은 예수의 제자이구나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요즘처럼 사회적 거리두기가 한창일 때 오히려 우리 주변에 소외된 이웃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가 힘써야지요. 더 중요한 전도의 대상자, 저는 이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기회를 놓치게 될까 두렵습니다. 또한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마땅히 우리는 그들을 도와야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성도의 교제권이 많이 약해져 있습니다. 이 믿음의 연약한 지체들이 탈선하는 일이 없도록 돌보고 살펴야 하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웃 사랑을, 형제 사랑을 계속 이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난 그런 이웃들,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한 4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 여러분, 사랑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될까요? 사랑의 시작은요, 바로 우리 눈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여기 보세요. 그를 보고 그를 불쌍히 여겼더라. 사마리아 사람의 친절은 다른 사람의 필요를 볼 줄 아는 눈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상처를 볼 줄 아는 눈, 사랑은 바로 이곳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다른 사람의 필요, 다른 사람의 아픔을 보지 못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사실은 우리가 너무 바쁜 이유 때문은 아닐까요? 너무 마음이 분주한 탓에 다른 사람의, 가까이 있는 사람의 필요를 보지 못하고 소홀히 지나치는 경우는 없습니까? 우리가 진정 사랑을 베풀기를 원한다면 속도를 좀 늦춰야 됩니다. 급한 일로 쫓기면 누군가에게 집중할 수 없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기차 옆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기차가 휙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세밀하게 관찰할 수가 있지요. 남을 사랑하고 싶다면 지금까지 내 중심으로 살아왔던 삶의 속도를 조금만 늦춰보십시오. 그럴 때 우리 주변에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그 필요가 보일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주변에는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복음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아무리 바빠도 복음 전하는 일 우리는 멈추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영혼들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제일 걱정되는 게 이거예요. 전도예요, 전도. 이미 주일학교, 제가 지금 초등 2부 3학년, 4학년 친구들을 담당하고 있는데 지금 2달 넘게 초등부 예배가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그 반 선생님들한테 매주 주말마다 아이들 관리 좀 해주세요 했더니 선생님들한테 이런 대답이 돌아와요. 목사님, 이 예수님을 믿는 가정의 자녀들은 그래도 이게 케어가 되는데 불신 가정의 아이들은 이제 연락이 안 됩니다. 부모님들도 전화 안 받고 핸드폰 가지고 있는 아이들도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친구를 전화를 했더니 그래요. 선생님, 저 교회 끊었어요. 저 교회 끊었으니까 전화하지 마세요. 이런 친구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절대로 놓칠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이런 영혼들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친구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코로나가 사회적 거리두기는 할 수 있어도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진다면 인격적인 거리, 관계적인 거리는 얼마든지 좁힐 수 있잖아요. 예수님의 눈으로 그들의 필요가 무엇인지를, 또 그들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다른 이들의 고통을 공감하는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사마리아인이 두 번째로 보인 행동은 이 강도 만난 이웃을, 그 아픔을, 그가 느끼는 고통을 함께 공감했다는 겁니다. 33절에 그를 보고 그 다음에요, 불쌍히 여겼더라. 사마리아인은 길을 지나가는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이 보였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에 연민이 생겼어요. 여기서 핵심은요, 필요를 볼 수 있는 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공감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너희는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형제, 공감하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공감 능력이 특별히 탁월해야 됩니다. 서로 짐을 지고 함께 울고 함께 웃을 수 있는 공동체,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할 수 있을까요? 본문 34절을 보시면 사마리아 사람이 가까이 다가가, 여기 보면 가까이 다가가 뭡니까? 가까이 다가가야 해요. 상대방의 눈높이를 맞춰야 합니다.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서는 사마리아인이 어떤 행동을 취했겠습니까? 무릎을 굽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그의 몸에 난 상처를 자세하게 들여봤을 거고, 그가 뭔 소리를 하는지 신음하는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다른 사람이 되어보는 겁니다. 상대방의 입장이 되어보는 거예요. 이 훈련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의 처지를 충분히 공감해 볼 수 있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이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마음이 바로 이 긍휼의 마음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이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잠언 11장 30절에도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는다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지혜로운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아픔을 만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남을 끌어안을 줄 아는 넉넉한 마음이 결국 사람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어떤 사람들 곁에 이게 사람들이 많이 따릅니까? 우리 다 알다시피 공감 능력 100배, 공감 능력 200배. 성경에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땅을 유업으로 받을 것이요. 이 땅이 부동산 땅이겠습니까? 천국 땅이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땅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어받을 많은 믿음의 사람들, 동력자들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온유한 자가, 마음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공감 능력을 가진 사람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인생의 고통과 아픔이라는 이런 강도 만난 이웃들이 참 많아요. 바로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불쌍히 여길 줄 아는 긍휼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이 상대방의 필요를 알고 필요를 채워줄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사람이 필요를 하는 것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은 그 상황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사랑은 내일로 미루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로 사랑 얘기하지만 사랑은 내일로 미루어서는 안 돼요. 기다려서도 안 됩니다. 지체서는 안 됩니다. 사랑을 내일로 미룬다? 결코 실천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보십시오.
사마리아 사람은 가까이 가서 보고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어 주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난 부위를 소독해 주었습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옷을 찢어서 상처를 싸매어 주었습니다. 이게 뭘 말해요? 사랑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이란 무엇일까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남을 섬기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은 어떤 감정적으로 찡한 거, 손을 잡았을 때 뭔가 찌릿찌릿한 거, 그것도 물론 사랑이지요. 하지만 사랑은요, 자신의 것으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쳐서 남을 섬기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보여주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이웃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들한테 진짜 필요한 게 뭘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할 때 안전뱅이를 보았습니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겠다.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금과 은 내게 없지만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 예수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가 뭐 돈이 많아서, 우리가 시간이 많아서, 아니요, 우리가 줄 수 있는, 강도 만난 우리 이웃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겠습니까? 왜요? 예수님의 이름에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다면 인생의 고통으로, 인생의 어려움의 문제로 강도 만난 이웃들에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 복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누어 줄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이름을 믿고 이 이름을 힘입어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의 주변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며 예수님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대가를 지불하십시오. 비용 지불을 하셔야 됩니다. 사랑에는 비용이 듭니다. 구체적으로 책임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사랑은 보상을 바라지 않고 베푸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비생산적인 일입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처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사마리아인은 강도 만난 이웃을, 성경을 보세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와서 돌보아 주었습니다.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2달치 월급에 해당되는 2데나리온을 지불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았어요. 비용이 더 들면 내가 잠시 일을 보고 돌아와서는 그때 추가된 비용을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뭘 발견하나요? 사마리아인은 진정한 사랑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사랑이 뭐냐? 어떻게 사랑해야 되느냐? 오늘 우리에게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사마리아인은 자기 가던 길을 멈추었습니다. 그 사람을 발견하자마자 응급 조치하고 주막으로 데려가서 많은 돈을 지불하고 밤새도록 그를 간병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강도 만난 이웃을 돌보기 위해서 여리고에서 예루살렘까지의 거리는 무려 32km가 됩니다. 32km가 되는 거리를 자신이 가야 되는 인생에 자신의 어떤 목적지가 있었을 텐데 돌이켜서 이 강도 만난 이웃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쏟아부었다는 것. 그런데 이런 선을 베푼 사마리아인에게 돌아오는 유익은 뭘까요? 사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돌아오지 않는,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듯이게 이런 사랑을 실천해야 되고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까? 아마 사마리아인에게 묻는다면 당신 도대체 왜 이런 생산적이지도 않는 일을 합니까? 아마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내가 아니면 그럼 이 죽어가는 사람 누가 돌보겠습니까? 내가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대답할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이 비유를 드신 이유도 바로 이 이유 때문이라 생각해요.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우리 성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보혈의 능력을 경험한, 하나님의 그 죄의 용서를 경험한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성도이기 때문에 마땅히 우리가 이웃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알지, 예수의 구원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생명을 전하는 거, 복음 전하는 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돈이 나오는지 밥이 나오는지 뭐 아무 유익도 없는 일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고백할 것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대가를 바라지 않고 사랑을 베풀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처럼 사랑하고 이웃들을 섬길 때 결국 이 미련스러운 이 전도의 방법을 통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이 돌아오게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을 행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그 이름 때문에 핍박당하고 환난을 당하는 것 같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주실 것입니다. 그날에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서 칭찬받는다면 이 땅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한 선을 베푼 일이 그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행한 모든 선은 우리 주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날에 큰 상을 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하여 선을 행하는 일에 낙심하지 마시고 인내하면서 때로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를 통해 천하보다 귀한 생명들을 돌아오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인생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다. 인생은 사랑을 배우는 학교래요. 사랑만큼 중요한 가치는 없습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도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코로나라고 하는 이 어려움의 시절을 지나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합당한 삶의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사도 요한의 권면처럼 진실함으로 행하여 우리 주변에 소외된 사람들, 또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 또 복음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을 통하여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복이 흘러가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진실함과 행함으로 예수님을 온전히 닮아가는 그리스도의 제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